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세 가지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즉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왜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르게 빵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거두어 드렸더니 얼만큼 거뒀어요? 12광주리를 거뒀어요. 그러니 그 자리는 한마디로 완전히 축제의 자리인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서 모두들 들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이 채워지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 마음 역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좀 그곳에 더 남고 싶은 것이 제자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우리 어떤 경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힘든 일이면 빨리 떠나고 싶지만 좋은 일이면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마가는 거기에 대하여서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초가여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주로 성경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면서 또 말씀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14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 그 사람은 제자들입니까? 무리들입니까? 무리들이죠.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예요. 강제로. 예수님 그럴 마음이 없으신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늘 무엇을 이루는데 초점과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이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배고플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세 번째는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각각 시험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이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각각 제자들이 대답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비로소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그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신 주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차마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는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그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 그 순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행동이 사탄과 똑같다는 의미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집사, 권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행하도록 서로에게 요구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사탄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탄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은 사탄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왕이 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왕을 삼으려는 그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서둘러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동조할까 봐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헛된 욕망과 영광으로부터 지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주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막으셔요.
때로는 길을 험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본질이 즉 흙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며 관계들이 악화되는 여러 등등의 일을 통하여 내 뜻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는데,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녹아들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무리를 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암송하는데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계시지요?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일상을 속속들이 보고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무엇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6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피곤하신 예수님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 것이에요. 특별히 산이 특별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다른 누군가의 방해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수님은 산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뭘 도움을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깊고 깊은 교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에 열심이셨던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늘 성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같이 먹었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면은 또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잘 도착했냐부터 시작해서 또 몇 시간씩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다 못했어. 그 시간을 길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깊고 사모하는 그 만남으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삶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삶이 이상한 일이 됩니다. 8월부터 이제 하반기 사역이 다시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 제자 훈련,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권사님들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할 것이고 또 뽑힌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내년에 지금 권사 취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끝났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배부 주관으로 이제 매일 9시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알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문자를 받으시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국 목장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확대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께서 물론 못하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반드시 9시에 해야 된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찍 주무셔야 되는 분이라면 더 일찍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날 무슨 일 때문에 9시를 넘었다면 나중에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벳세다로 보내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방금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세다로 가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뭔가 성경이 지금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보셨다면 53절에 단서가 있잖아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 이제 기적이 있었던 곳은요, 갈릴리 바다, 죄송해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갈릴리 바다 동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세다가 두 곳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베세다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배불리 먹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을 황급히 야 어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라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53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지금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다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친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 곁에 예수님은 그대로 주저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피곤하고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안 타보신 분은 참 잠 잘 오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배는 큰 크루즈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갈릴리 바닷물이 파도가 칠 때마다 이쪽 저쪽으로 심하게 흔들려야 되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깊은 잠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온통 사람인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 역시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기도하러 가신 장면이나 그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은 우리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돛을 올리고 바람에 맞춰서 갔겠죠.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면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를 저어서 지금 이 사나움 파도와 바람을 피해 건너편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돛을 접은 거예요. 그들이 돛을 올린 상황에서는 그 파도를 또 바람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었기 때문에 돛을 내리고 힘껏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어보셨어요? 잘 저어지시던가요?
아마 노를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저기 신안도 저기 우리 자매님이, 우리 집사님이 제일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배를 좀 저어봤는데 못 젓겠더라고요. 저으려고 하면은 그 고려는 고리에서 노가 빠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나름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꽤나 저어본 사람들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들의 상황이 위급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저벅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 4경쯤이라고 말해요. 이 4경은 몇 시일까요? 보통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0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경쯤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지금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 노를 저으면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기도를 중단하시고 바다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셔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지나쳐 가시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집중하지 무시하려고 했다, 그런 뜻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실 때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33장 22절도 보세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장 11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이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시려고 했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이 성부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그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이나 물 위를 걸어오신 일이나
잠시 후에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나 이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몇 시간째 바다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도왔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날이 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만이 있죠. 왜 이제 오십니까? 도와주실 거면 좀 빨리 도와주시면은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오빠가 매우 위독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고약하죠. 예수님 굉장히 고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즉시 그 얘기를 들으시면 오실 거다라는 그 기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말을 들었는데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그 절망감, 그 서운함,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오빠 정말 힘들고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안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뉘앙스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말이잖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 말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새벽까지 내버려 두신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을 바꿔서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예수님,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즉시 오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활짝 웃었을 거예요. 오빠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중요하고 참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거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죠.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도무지 배를 저어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시간을 견디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까? 유령이다! 여러분, 참 이게 제자들이라고요. 그 순간 주님이시다 외쳐도 이게 부족할 판에 유령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유령이라고 지금 바꿔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죽겠다, 이것만 그들에게 남아있지, 방금 전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여러분 어제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불렀다라면 어땠을까요? 12명이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하든지 주여 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이 불렀을까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 12명 중에 아무도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지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하여 돛을 내리고, 야 물 퍼라, 너 저어라, 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저어, 내가 해볼게, 열심히 자기들 힘을 발휘했지 예수님이 안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묻어나신 분이에요. 참 묻어나신 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정말 성질 급한 저나 성질 급한 이모 집사님은 도무지 예수님처럼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가방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즉시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이 볼륨이었을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그 목소리가 컸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좀 하면서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지금 사방에서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철보덕 치는 중에 유령이다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의 귀에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볼륨이었겠냐고요. 예수님 역시 소리를 지르셨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또 소개됩니다. 여기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에 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다 그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 표기로는 LXX라고 해요. LXX 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70인 역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어요. 헬라어로 바꾼 그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어떻게 써놨을까요? 거기에 에고 에이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다가 에고 에이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 일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고 지금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다가 가운데 있잖아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 마라. 이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고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건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순간에 깜짝 놀라죠. 어떻게 바람이 바다가 잠잠해지냐. 마가는 그들이 놀란 그 이유를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나 당연하게 여겼다면 놀라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오히려 차분해지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의미하는 바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진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 말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제자들 역시 바로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역시 자주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들 역시 주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